창세기 32장이시죠? 네,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24절로 31절까지 내용이 좀 많습니다. 다 함께 24절로 3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돛배를 치매 야곱의 한돛배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내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야곱 편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겠는데, 하늘문을 얻으려면 열린 하늘문 얻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형님 피해서 나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굉장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도 얻었고 아내도 얻었고, 그래서 또 그곳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 야곱이 외삼촌보다 더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삼촌이 살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눈을 또 피해서 또 도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하면서 옆길로 샌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돌아왔던 그곳 베델, 아버지 어머니 고향인 그곳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47세를 사셨는데 130년을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130년을 야곱으로 살고 17년 정도를 애굽에 들어가서 더 사셔서 이제 147세가 되었는데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고백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정말 고달프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보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읽으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100년도 요즘에는 못 살고 이래 합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분도 굉장히 아마 130년을 험악한 세월을,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그래, 이 야곱 편을 내가 여러분에 지금 한 3주째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야곱도 이런 극적인 승리를 이끌어내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어날 때 탄생 때부터 아주 고달픈 인생을 아마 그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형님이 먼저 이렇게 나오는데 형님보다 먼저 나오겠다고 형님 다리를 붙들고 이렇게 막 뒤따라 막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그 고단한 그런 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형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사시면서는 언제나 또 이 차자인 동생 야곱이 부모의 그 어떤 총애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또 그때도 얼마나 그가 힘들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이 그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큰아들은 또 굉장히 그 얼굴도 붉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막 짐승을 와서 잡아올 만큼 이런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늘 또 큰아들에게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것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동생이 흙이 지어 들어오는 그 형님에게 수작을 부려가지고 또 형님의 그 어떤 장자 명분을 가로채는 이런 일을 또 그가 하기도 했고, 또 어머니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할 뿐더러 또 형의 모든 그 축복, 형이 가져야 될 것들을 전부 다 가져버리는 그런 일도 했고, 그러니 그의 인생이 여러분 참 실제적으로 뭔가 생긴 것도 없으면서 말이죠. 뭐 생긴 거나 있으면서 그러면 또 좀 난 생긴 것도 없으면서 심리적으로 얼마나 고단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도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으셨습니다마는 그 집념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7년 또 7년 해갖고 1년 만에 이제 또 거기서 또 못 견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도망을 나오고, 아주 참 그의 인생이 참 이렇게 고달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왜 야곱이라고 지었을까?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뭐 발꿈치를 붙든 사람, 그 발꿈치를 왜 붙들었겠어요? 지가 먼저 나가려고,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발꿈치를 붙들었겠죠. 그러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약탈자, 붙들면 놓지 않는 사람. 아니 이름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름을 여러분 어떻게 짓습니까요?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짓죠. 우리나라는 부르기 좋은, 혓바닥 잘 돌아가는 부르기 좋은 이름을 짓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지을 때 꼭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죠. 이름을 꼭 의미를. 그러니까 뭐 에서는 붉다, 뭐 이렇게 아주 건장한 어떤 이런 이름을 짓고, 뭐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모세, 전부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그런 민족인데, 야곱은 가만히 볼 때 발꿈치를 붙든 사람, 약탈자, 붙들면 놓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이름을 왜 지었을까? 그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죠. 이왕이면 좀 앞으로 굉장히 그 어떤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야 할 텐데,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을 볼 때 아마 어머니, 이 리브가라고 하는 어머니의 역할이 조금, 여자들이 기가 좀 세다 보니까 아마 여자의 좀 이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왕이면 이름을 좀 의미 있게 지어야지, 이렇게 이상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1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물렁해 보여요. 물렁해 보이고 좀 기질이 없어 보여요. 왠고 하니 조카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재산이 많아지니까, 또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이 재산이 늘어나니까 이 조카에게 너는 저리 가거라, 뭐 이렇게 하거라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턱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는가 하니,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리라, 네가 좋은 저 땅으로 가면 나는 그 반대쪽으로 가리라. 이거는 꼭 무슨 조카한테 명령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좀 물렁해가지고 그냥 흐리멍텅한 이런 것처럼 아마 리브가에게 좀 보인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자기 남편을 딱 이래 보니까 남편도 그 아버지의 기질을 이어받아가지고 자기 남편도 하는 일, 하는 행동이 또 물렁텅이 같아요. 물렁텅이 같아요. 그래, 우물을 열심히 이렇게 그 나라 여러분 알다시피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과 같이 귀한 건데 그 우물을 이렇게 오랫동안 파가지고 옆 동네에서 와가지고 그걸 뺏어버리면 그냥 힘도 없이 그냥 뺏겨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고,
그럼 또 봤더니 또 나와요. 그럼 또 그걸 갖고 있다가 또 이집 동네에서 또 뺏어버리면 또 줘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 남편이나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리브가가 가만히 생각한 것이, 참 이 집안 이 헬손들은 물렁텅이다. 그러니 이름을 물렁텅이로 지어놔 놓으니까 이런 거 아니냐 싶어서 아마 이름을 좀 센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닐까. 좀 약탈도 좀 하고, 한번 붙들면 죽기 살기로 붙들고 놔주지도 않고 꼭 이겨내는 이런 좀 고집 센 이런 이름을 아마 야곱에게 지어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런 의미를 갖더니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도 물론 수고해서 대가로 받아서 자기 재산을 늘린 겁니다만, 그러나 외삼촌이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약탈이라고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전박이가 태어나면 이거는 내 재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까지는 전박이가 태어난 일이 없어요. 전박이가 태어난 일이 없고 검은 거 아니면 흰 거고 이랬는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전박이가 태어나면 내 재산이 될 거라 그러면 전박이가 태어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외삼촌이 볼 때는 이게 무슨 약탈이지, 이거는 정상적으로 뭔가 가져가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외삼촌이, 이 라반이 이 야곱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 거다, 내 재산 다 뺏어가는 거다 싶어서 지금 살기가 돌게 됐던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어떤 사람하고 지금 씨름을 하는데, 한 번 이 초저녁에 시작된 씨름이 이제 날이 새려고 밤새 씨름을 한 겁니다. 그리 춤을 붙들어 잡고는 죽기 살기로 안 놔주고, 날이 새려 하니 내가, 이 천사는 날이 새면은 가야 되는 그런 천사입니다. 소돔 땅에 들어갔던 천사도 날이 새니까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얼른 축복하고 가는 것처럼, 이 천사는 날이 새기 전에 이제 가는 그런 천사인데, 날이 새 가는데도 붙들어 잡고는, 한 번 붙들고는 죽어도 안 놓는 이런 자기 이름의 기질, 발꿈치를 붙은 사람, 그리고 발꿈치를 붙들고 자기가 먼저 나오겠다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이런 아들, 이런 이름을 지었더니, 이런 이름처럼 이는 일생을 130년을 살면서 정말 험악하고 너무나 고단한 생을 살았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의 이름 기질대로 살아야 했으니까요. 기질이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름이 갖고 있는 성질이 그러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딱 돌아가는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어쨌다 이런 거는 사실 야곱이 지금 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죠. 그래서 약복강을 이미 지나가 버려 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형님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 이 동생한테 오고 있다는 건데, 오고 있는데 이 동생을 죽이려고 오는 건지, 동생이 온다니까 마중을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원수를 갚으려고 오는 거다,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쳐 죽이러 오는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죽이러 온다는 얘기는 없어요. 무슨 뭐 복수를 하러 온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어쨌든 400인을 거느리고 이 형 에서가 야곱에게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던지, 오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질이 또 발휘되는 겁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기질이 또 발휘되는데, 어떻게 발휘됐는 거 아니? 약삭 빠르고 수작 부리고 사기성 있는 이런 기질을 또 발휘를 해가지고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려볼까, 형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해볼까 싶어서 온갖 깨를 낸 것이, 무슨 깨를 냈는가 하니, 이 짐승의 떼를 한 떼, 두 떼를 이렇게 나누는데,
나눠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으니까 때를 여러 때로 나눠가지고 요만큼만 우선 보내봐가지고 형님의 마음이 좀 풀어지면 다행이지. 그러면 요거는 내 거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때를 여러 때로 나눠서 이 때를 보내고 또 자기의 아들이며 또 이런 것도 또 부인도 여럿이었는데 또 부인도 제일 사랑하는 부인은 맨 자기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좀 덜 사랑하는 아내는 좀 더 앞에 이런 식으로 사람도 때를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앞서 보내는 자 이런 식으로 보내서 형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아주 기질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 방법으로 다 이 강을 건너서 보내었는데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은 그 400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 혼자서 이제는 강을 건너지도 못하고 다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홀로 남았다는 겁니다. 홀로 남아서 이제 밤을 맞게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온갖 깨를 다 부려보았지만 아마 자기 마음이 시원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을 맞으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오면 누구십니까? 물어보고 뭐 이렇게 뭐 대화도 좀 나눠보고 내가 이런 꼴을 당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뭐 이런 어떤 뭐 충고를 받는다든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데 이래야 되는데 성경과 대뜸 그 사람을 허리춤을 붙들어 잡고는 뭐 하나님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소리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누군지도 뭐 알 것도 없이 그냥 막 자기 성질에 막 그랬는지 막 그 기질에 그랬는지 막 붙들어 잡고는 그만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막 실험을 하고 막 이 난리를 쳐대고 붙들어 잡고 놔주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절대로 놔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놔주지 않으니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그에게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니이다. 그 야곱 약탈자. 나를 붙들고는 이놈이 그래서 안 놔주는구나. 이런 이름을 네가 가졌구나 하면서 축복을 해주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래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 말은 너는 축복을 지금 원하는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거든 네가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길을 얻으려면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야곱으로 부른다는 것은 야곱으로 산다는 거죠. 이스라엘로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네.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살아라.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가 겨루어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길 수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야곱도 오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서는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가지고 그 분이엘이라 이렇게 그곳 이름을 지었다 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시죠.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사람이 하나님을 못 이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져줬기 때문에 이긴 거죠. 하나님 져줬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져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질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저 줬기 때문에 야곱은 이긴 건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주느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이 상황에서 이 절박함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 주느냐? 지금 내 위치, 내 상황, 내 처지를 내가 확인하고 이 상황에서는 내 기질로는 내 이름으로는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구나. 이 사실을 내가 알고 주님께 호소하는 사람,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 주신다는 거죠. 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니느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 성민들은 악독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살인 기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40일 후에 불을 내려서 다 태워서 없애겠다고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당신들이 40일 있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죽게 되었구나. 이 절박함을 알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저 주셨습니다. 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승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두 번째로 여러분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죄를 지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다 하고 결론이 딱 났는데 그는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당신의 이 절박함을 하나님 이제 조금 보수하고 개조해놨는데 내가 조금 더 살아서 내가 보수하고 개조한 이방신을 몰아내고 이것 좀 더 내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어찌하였습니까? 15년 더 연장시켜주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형님 올케는 자식이 있어가지고 기세가 등등한데 이 한나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식이 없으니 맨날 서름당하고 힘든 일을 혼자 다 하고 욕은 혼자 다 먹고 이래니 얼마나 가슴 아팠던지 성소에 들어가서 실로에서 얼마나 당신의 절박함을 기도했는지 엘리 선지자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술 취한 거 아니냐, 저 여자가 술 취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기서 저러는 거 아니냐, 얼굴이 빨개 가지고 절박함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 보였던 겁니다. 대낮부터 어찌하여 술이 취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제사장이 말하였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니이다. 나는 술이 취한 것이, 술을 마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면서 그 절박함을 제사장에게 아뢰었더니 그에게 자식을 큰 며느리보다도 더 많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저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홀로 남아서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 많은 재산을 전부 강건으로 다 보내고 나서 혼자서 살 길이 없어서 이 몸부림치는 세상에 붙들어잡고 보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붙들어잡고 죽게 살고로 늘어지는 거, 힘이 없어서 져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으라고 하면서 놓으라고 하면서 이
고관절을 아마 쳤든지 아마 절뚝발이가 됐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나서 이 야곱이 이제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교가 아니라 어떤 깨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긴 모습, 쩔뚝발이면 쩔뚝발이, 빈손이면 빈손,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약복강을 건너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과 마주쳐 보았더니 형님은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그러냐? 그러면 내 군사를 내게 남겨주마. 이렇게까지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기는 것은 고집을 부려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는 경우는 정말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깨나 기술이나 잔깨를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간 130년이 너무나 당신에게 고달픈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야곱, 인간이 가진 꽤, 이 야곱의 기술로, 야곱이 가진 노력으로 살았을 때가 너무 힘든 130년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받으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고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의 살 길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이 아니라 정말 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이것이 내 상황이 지금 어떤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면 간절하게 구할 것도 나오지 않겠죠. 예, 내 상황을 돌아보고 홀로 남아서 겁나고 두렵고 도무지 내 혼자 살 수 없는 길이었구나 해서 정말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쩔뚝쩔뚝하면서 그 형을 맞이했을 때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열린 하늘 문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기질과 기교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전부가요, 문제는요, 나와만 관계 안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나와 문제가 안 되면 아무 문제가, 나하고 관계만 딱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남들이 이리 하는 것은 그냥 뭐 그러든지 저러든지 그냥 그러다 해결되겠죠.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아주 너그러운 사람 같지만 내하고만 문제가 딱 됐다고 그러면 엄청난 도끼가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기술이 나오고 기교가 나오고 아주 어떤 특별한 재주가 나오죠, 여러분. 재주가 나오죠. 야곱이 되는 거죠. 야곱이 되는 거죠. 이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절박함을 그분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바라고 남은 이제 지금까지 이 62세라고 하는 요거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면 이제 남은 17년일지 20년일지 요거는 정말 이스라엘로 살겠다고 하는 요 어떤 배나를 우리가 가진다면 어떤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된다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얼마나 속 아프고 마음 아픕니까? 자식은 몰라줍니다. 절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이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게 정확한 거라니까요.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뭐죠? 이것을 토해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식한테 아무리 토해봐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붙들고 안 놔주고 축복을 받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는 큰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자식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내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자세를 우리가 취해 본다면 우리의 가정에도 축복과 승리가 올 거고요. 우리의 사회도 우리의 교회도 전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지만 그런 절박함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술로, 기교로, 어떤 안목으로, 그다음에 실력으로 쌓은 것으로 이걸로 하겠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이것을 내려놓을 적에 이스라엘로 내 이름을 바꿔버릴 적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사고방식, 하나님의 그 철학이 내 철학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그 희망이 내 희망이 되어서 이런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이스라엘로 바꿔버린다면 거기서 승리가 오고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 먼저 가세요. 내가 아니다 같이 가자. 아닙니다. 같이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알다시피 이렇게 오는 길이 멀고 이렇게 어린 아이에서부터 이 짐승들이 애기도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리 힘들게 왔는데 형님 따라서 그냥 급히 가다 보면 아마 도착하기도 전에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러니 먼저 가세요. 내가 뒤따라 천천히 이 짐승 가는 어떤 속도를 맞춰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형님한테로 갈 테니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내놓고 나서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서 진치고 장막을 치고 짐승들의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뭘 했는가 하니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기교로서 돈을 벌었던 그 돈뭉치를 가지고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이름의 기질이 뭡니까? 약탈하는 자였죠. 쥐수를 부리는 자였죠. 붙들면 놓아주지 않고 자기 걸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꾸어진 이 상황에서 야곱이 첫 번째로 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얻은 재산을 값을 주고 밭을 사서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밭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산다는 겁니다. 정당하게. 가능하다면 거짓이 없이 산다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산다는 겁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기교를 부려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자기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하는 역시 베델 전이 지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수입을 얻은 것에서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런저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고 다 있지만 이것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내가 나를 맞춰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로 사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나는 이래서 그래요, 나는 이래서 그래요, 전부 자기 입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져주지 않지요. 네 한번 해봐라 하고 그저 방관하시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내 입장이 이러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니 이러하겠나이다. 내가 가진 그 안목을 가지고 스케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시니 그 계명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타일,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바꾸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승리는 오지 않아요. 약간의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회복은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고 무슨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해도 우리가 교회 생활은 해도 목사 말 듣고 설교 듣고 주님 이런 거 다 하지만 모든 스케줄을 잡을 때 자기 시간표를 앞세워서 시간표를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로 시간표를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러한 약속이 딱 준비되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 다른 얘기가 나오면 다른 얘기로 나를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정말 이렇게 멋진 자기의 입장을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자기 기술로 그렇게 재산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사서 기름을 붓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 밭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그곳에 그래서 베델전이 지어지고 얼마나 기름진 하나님의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는 없어요. 좀 힘드시겠지만 야곱인 나를 이스라엘로 한번 바꿔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승리와 축복이 있고 우리의 적군이었던 애굽의 에스의 400인의 군사는 바로 야곱의 보호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기교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한 번 더 먼저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이름을 바꿔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그분에 의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의 삶이 오늘부터 출발된다면 야곱의 인생, 여러분의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야곱 편 앞으로 한 2편 더 말씀드려서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